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예배 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즘 세계적인 테러나 세계적인 전쟁이 없기 때문에 세계가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전 세계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느 시대나 그러지 않았나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낸 시대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지금은 늘 그래왔던 상태는 물론이고 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혼란함은 점점 더 커지면 커지고 있지 작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건 뭘까? 무엇이 끝까지 남는 것일까? 이런 혼란한 세상, 격변의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120년 전, 130년 전 일어났던 일들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늘 생각해보게 돼요. 자, 지금 이 격변의 시대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시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사님이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고민을 합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이 늘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지에 대해서 일단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나는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만 그 뒷부분을 보시면 나는 누군지 우리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것도 있습니다만 뒷부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예?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이제 주로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한 것으로서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나그네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천년 만년 영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주 영주권이 있다 해서 호주에서 영원히 거주한다, 시민권이 있다 해서 여기 시민으로서 영원히 거주한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물론 호주에서 사는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고국인 한국에서 살아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는 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그네 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의 나그네라는 노래, 대부분 다 아십니다. 젊으신 분들 가운데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노래에 대한 그런 영향은 다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그네 하면 또 떠올리는 또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죠? 김삿갓입니다. 김삿갓. 삿갓을 쓰고 지팽이를 갖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정처 없이 살던 김삿갓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나그네를 깨달으려면 최희준의 노래에서 나오는 나그네나 김삿갓이 보여주는 나그네 이미지를 크게 지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와 이들이 말하는 나그네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최희준의 노래 속에서 나오는 나그네가 아니라 김삿갓이 말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나그네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김삿갓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나그네는 뭐예요?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뭐예요? 정처 없지 않아요.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자, 그리고 17절은 그 나그네가 가는 목적지, 정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정착지, 그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는 뭐가 있는지, 그 나그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떤 성격이 있는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의 목적지에는 뭐가 있다? 17절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 목적지에서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에 보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물론 그 행위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내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말씀하는 믿음은 결코 행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이 점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괜찮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뭐예요? 이게 구원파죠, 구원파. 물론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르긴 합니다만,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어느 책을 묵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결코 의로운 행위와 결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위로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커다란 틀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 바라라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뭔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헬라의 느긋하게 시간 많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허리를 동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뭔가 액션을 곧바로 취할 자세로 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떻게 말씀하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에다 소망을 완전하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갑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갑니다.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완전하다?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가 끝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심판을 준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게 좀 문장이 좀 어려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인 것처럼 끊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너희는 전에는 몰라서 따랐던 악한 욕심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구분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신 분들이 내공이 틀려요, 확실히. 그죠?
구분되다, 영어로 set apart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구분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즉 전적으로 세상과 구분되어 계십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구분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 사탄이 만들거나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과는 전적으로 구분되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분되어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구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과는 구분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어디서 나요? 물론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여기서 차이가 나죠. 사람들은 놀러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책 끼고 그렇게 하고 교회 오는 거, 여기서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다 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다 나는 걸까요? 말은 중요해요. 물론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는데요, 말은 결코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다 난 걸까요? 요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다 난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는 어디서 날까요? 그 사람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다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쪽입니다 라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 이쪽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즉 구분될 때, 그 사람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세상과는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품성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14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Do not conform to the evil desires.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form을 쉬어한다. 세상적인 그런 폼에다가 쉬어하는, 발을 끼워서 맞추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에 발 맞추어 살면서 세상과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리고 몰랐을 때 하는 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분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구분되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한번 앞에서 봤습니다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미 묵상한 대로 나그네의 생활 끝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의미를 좀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의 인생은 나그네이고 지금 인생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긴 나그네고 이거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당연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방종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막 가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방종하며 막 가면서 사는 것은 심판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결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은 나그네요? 좀 더 자극적인 말로 한다면 내 인생은 시한부다 라는 것을 깊게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은 막 가면서 살 수 없습니다. 냅둬요, 이렇게 살다 줄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가면서 살 수 있어요? 방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놀랍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3개월밖에 없다, 얼마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끝까지 남는 것이 뭘까? 여기에 우리는 매달려서 살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시한부라고 하니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언급 안 해도 돼요. 좀 큰 틀을 보게 되면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아닙니까? 그 시한부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시한을 좀 더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시한을 아직 덜 아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 시한부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공포에 질려서 살아라, 뭔가 이렇게 디스커리지드, 눌려서 살아라, 두려움에 쌓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외감을 갖고 살아라. 특별히 누구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지워지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우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공인들 가운데 이 사람 뭐랄까, 종교가 뭘까? 여러분들 다 관심 있을 거예요. 공인들, 정치가들,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종교가 뭘까? 이 사람 개신교 또는 천주교다 그래요. 천주교도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게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 다니고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디에 대한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늘님,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하늘에 대한 두려움, 하늘님, 하늘천,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천륜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대로 지금은 그런 경외감들이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막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맘대로 살고자 했던 저 첫 번째 아담의 죄악은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사람들이 좀 공부를 덜 해서 그렇지 공부를 좀 하면은 나아질 거라고, 교양이 있으면 좀 더 사람들이 좀 나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옛날보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소위 가방끈은 얼마나 많이 길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더 교양이 있어졌나요? 사람들이 더 훌륭해졌나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존경심을 더 갖게 됐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악, 창세기 3장에 했던 죄악은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공부를 많이 하고 외모가 좋고 그런 것과 상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재주가 많은 사람들, 외모가 좋은 사람들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쓰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에 열심만큼은 그는 특심하다 자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을 꺾으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나그네로 살면서 저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영어 성경에는 이 두려움을 reverent fea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경외감, 두려움을 갖고 살아라. 나그네인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게 은과 금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세 가지를 찾아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그런지 좀 반응이 좀, 날씨가 덥나요? 그런가요?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한번 은혜 받고 땡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소망하라. 은혜를 바라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분되어 살아라. 세상 욕심 다 따르면서 구분되어 살 수 있습니까? 구분되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이게 공포에 질려서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오늘 24절, 25절을 같이 크게 읽고 아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비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 영주권,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 세상과는 구분된 자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